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들에서 태어나서 자란 들포도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는 포도원에 참 포도나무에 접목을 시켜 주셨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의 영혼 깊은 곳에 하늘의 신령한 빛을 받아가면서 감사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포도나무에 접목된 포도가지가 세상 바람이 불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서부터 다시 옛날 들로 그리고 포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군다나 내가 나를 또 시험합니다. 내 속에 감추어졌던 내 속의 욕망이 또다시 나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처음에는 그런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살았는데 얼마 지나면서부터 내가 내 시험에 넘어가서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그러면서 내 인생을 찾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 감격이 있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시험을 받아서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있는 인생을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 나는 뭔가 하는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고 또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한번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는 분이 들포도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거기 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포도원에 참 포도나무에 접목돼서 가지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그런 포도를 거두러 오신다는 데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되돌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인데 거기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삶의 보람도 찾아야 되는데 시험이 들어서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삶을 다시 되돌아 생각하다가 신앙의 근본조차도 상실하고 살았다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마른 가지가 돼서 남은 열매를 주인이 거두며 기뻐하는데 나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데서 오늘 같은 날은 감사도 있지만 경각심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지식인이 후진국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거기는 실업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진국에 기업하는 실업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근간에 와서 성공한 나라 한국의 유명한 기업인, 성공한 기업인 이런 분을 초대해서 그 세미나 강연을 들어 참고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분을 한국에 있는 성공한 실업인을 모셔다가 앉혀놓고는 먼저 자기네 나라의 실업인들이 발제를 합니다. 먼저 자기네 지금 기업들의 형편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경제 발전이 되지 못한 이유는 인식 부족이다. 기술 부족이다. 또 환경이 기업하기에 맞지 않다. 그런가 하면 이 우리나라 정치적인 문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연구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의 기업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오늘 이 시대에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100년 넘어도 자기네 나라가 따라갈지 말지 하고 보통 성공했다는 나라들을 봐도 50년은 뒤떨어졌다. 이런 발표를 하는 소리를 우리나라에서 간 기업인이 다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초대받은 감사로서 모아진 기업인들에게 기업이 사는 방법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의 문제다. 많은 지식을 가져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술의 문제다.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 그런데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란 말은 지혜의 문제다. 지혜라는 말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를 핵심적으로 지적을 하는 말인데 그 말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편성해라.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중국을 봐라. 중국은 원래가 넓은 땅만 있고 많은 인구만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였었다. 그런데 개방하면서부터 나라가 발전돼서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됐다.
이런 예를 들어서 가르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편승한 경제다. 편승해서 성공한 경제다. 예를 들어보면 모든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었을 때 자기네 나라를 개방해서 값싼 이제 노동력을 사용하도록 개방의 문을 열었는데, 이때부터 중국 경제가 발전했는데 이를 학문적으로 말하면 편승한 경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승을 하고 나니까 경제 발전의 세 가지 문제, 지식의 문제, 기술의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의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이런 발제를 해서 큰 환영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 나라일수록 선진국 경제에 편승해라. 그러면 지식의 문제도 해결되고 기술의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교수가 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자신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게을렀는지, 내가 공부를 안 했는지, 내가 노력을 안 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실패를 꼭 변명하고 나선다는 거예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는 원래 가난하게 태어나서, 공부를 못해서, 기술을 배우지 못해서, 아니면 심지어 못된 사람을 만나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이런 변명들을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실패한 이유,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결국 남 때문이다. 이제 그런 핑계와 변명을 대고 만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남은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겼고, 남은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가졌다가 땅에 두고 주인에게 책망받은 한 게으른 나태한 무책임한 종처럼 변명뿐입니다. 핑계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오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을 쓰지만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지적해서 핵심을 찾아서 가르쳐 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놓고 보면 사람들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벌써 참 오래됐어요. 어렵다. 방법이 없다. 탈출구가 없다. 정부는, 정치는 왜 이래? 그러면서 남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제도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빛은 없지요. 새로운 변화와 시도는 없지요. 그런데 이럴 때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가르쳐준다.
내가 이끌어준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아무리 봐도 없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게 신앙인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 경제학자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너 재주 없는 거 안다. 지식 없는 거 안다. 방법 모르는 거 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편승해라.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걸어서 한 50리 왔습니다. 지쳤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50리가 남았습니다. 그럴 때 내 방법대로 산다. 나는 지금까지 걸어왔으니까 앞으로도 걸어간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주변을 둘레둘레 보고 방법을 찾아봐라. 누군가가 고마운 분이 내게 와서 공짜라도 차를 태워주면 그 차에 타고 가면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보다 목적지에 도달할 시간이 빠를 게 아니냐. 그런 논리입니다. 아니면 대중교통이라도 이용하면 그래도 걷는 것보다 내 체력 소모도 덜 되고 빠른 시일 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에 승차하는 방법, 그게 걸어온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인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내 인생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살 게 아니라 누군가 너에게 차를 태워준다고 제공하면 오늘 성경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차를 타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많이 속아봤다. 또 그럴 리가 있겠느냐.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이끌어주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의 제의를 거절하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금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중에 뭔가 좀 외국 팝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 분들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이웨이라는 노래죠. 그 노래는 프랭크 스네트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팝송이나 외국의 명곡을 불러도 최소한 그 가사 정도는 알고 불러야 되는데 그냥 남이 부르니까 곡이 좋아서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그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마이웨이 그 노래인데 나의 길, 내 인생 뭐 이런 생각에서 부르지만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나는 내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걸어왔는데 내게 마지막에 다가왔다. 이제 그런 얘기죠. 나는 내 할 거 다 했고 가볼 때 다 가봤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게 이제 마지막에 됐다. 이게 내 인생이다. 내가 걸어온 길이다. 그런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심지어 결혼 예식장에서 다 불러요. 무슨 앞으로 무슨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 노래인 줄 알고. 근데 우리가 마이웨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인생, 내가 걸어온 길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맡겨라. 내게 와라. 내 방식대로 살아라. 내가 산 것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르쳐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람들은 마이웨이에서 히스웨이로 바꿔라. 뭐 그런 얘기죠. 그분의 이제 길로 들어서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를 공부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내 방법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내 사업이, 내 기업이 발전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방법이 뭔가? 그 다음에는 소비자들로 돌아가서 소비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 기업을 어떻게 펼칠까? 어떻게 성장시킬까? 그것보다는 그래 와서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소비자가 뭘 원하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서 알아보고 부딪히면서 알아봐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기업은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욕구에 편승하면 기업은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있거나 다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탕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또 하나, 탕자만 인생을 실패했습니까? 큰아들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큰아들도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자기 사는 삶이 참 복된 삶, 아버지 아래서 아버지 집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리고 매사에 불평이에요. 이런 탕자와 탕자의 형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원하는 내용이 내 인생을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나 사는 걸 봐. 나게 맡겨라. 나처럼 살아. 그런 의미의 말씀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가 산 내 삶처럼 너도 살아라. 말하자면 십자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내게 와라. 그러면 짐 다 맡아주마. 편안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짐은, 예수님도 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고 쓰러진 짐은 뭡니까? 그건 내 욕망대로 산 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은 뭘까? 가벼운 짐이라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짐이에요.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약간의 고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한 신앙만 있나? 그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있고 영생의 길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데에도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세속적인 미칠 지경의 고난, 나 혼자 내 인생 책임지고 방황하고 헤매고 갈등하고 병얻고 그런 인생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 아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고난도 있지만 내가 생각해 보면 안 될 때 방법이 뭡니까? 금식이에요. 금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내 인생을 부둥켜 안고 내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병얻고 그것보다는 가벼운 짐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간이 그 짐이 오히려 더 가볍더란 말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또 하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이 세상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의 삶과 생을 살으셨다기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생을 사셨어요. 중요한 내용. 아들로서의 생. 기도도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마지막에 넘는 가장 무섭고도 힘든
어쩌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망하는 그런 죽음의 길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가셔서 부활에 이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의, 추수가 거저되는 겁니까? 땀 흘리고 힘겨웠고 고생하는 거 사실. 그러나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자기가 심은 것을 가꾸고 끝까지 가꾸어서 마지막에 거두어 드릴 때 그 모든 지난 날의 노고와 수고가 다 보상되는 것처럼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한 고난, 역경, 시련, 인내, 아픔 이런 것들이 다 보상된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내게로 와라. 무슨 얘기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자동차 또 길도 좋지 않은데 그래도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걷는 것보다 낫고 마차 타는 것보다 낫죠. 시골길을 가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이고 가니까 아주머니 내 차에 타십시오.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래서 태워 갑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 차에 타서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짐은 왜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도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실어다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고 가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요. 짐을 내려놓으나 자기 머리에 이고 있으나 무게는 똑같은데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살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수단 방법 다 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란 말입니다. 옛날에 시골서 농사할 때에 소를 가장 중요한 집안의 일꾼으로 생각을 했는데 밭갈이 할 때 농갈이 할 때 결의소도 부려보고 결의소는 연장을 에다가 소 2마리를 앞에서 끌게 하고 그리고 연장꾼이 이제 소를 모는 겁니다. 그럴 때에 소 2마리가 있으면 경험이 많은 소를 오른쪽에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경험이 적은 소를 매게 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소가 그 왼쪽에 있는 소를 실수를 만회도 시켜주고 도와가면서 그러면서 연장을 끕니다. 내 멍에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동 지방에도 옛날에 결의소를 가지고 소를 몰기도 했고 또 어떤 데는 호리소, 소 1마리 가지고 몰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 경험으로 보면 소 1마리가 끄는데 그 소도 시원치 않아의 경험이 없어요. 또 연장을 붙잡고 소 모는 사람도 젊어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맨 앞에 연세 많은 경험 많은 어른이 앞에서 소 고삐를 붙잡고 그리고는 끌고 가서 밭갈이 농가리를 했던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짐을 지자 십자가의 짐을 지자 그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다. 나와 함께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시자. 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리라. 그런 내용의 뜻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 내게 배우라. 요 근간에는 제자란 말보다는 학생, 학교에서 배운다. 그런 의미로 옛날 쓰던
말하고는 물론 시대적인 변화지만 의미가 약화됐습니다. 옛날엔 스승님, 선생님, 그리고 제자, 그랬는데 요새는 뭐 교수, 선생, 학생, 스승과 제자와의 사이가 그저 글만 가르치는 정도, 그 정도 지식만 전해주는 그런 정도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그런 의미의 말씀은 바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라는 단어인데, 내게 배워라, 내가 가르쳐주마, 나와 함께 인생을 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미드라고 하는 장군에게 편지 메모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까지 통신수단이 발달 안 됐을 텐데,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링컨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공격하십시오. 적을 공격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공격하라고 해서 공격했는데 실패하면 그때가 대통령이 시켜서 실패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공격해서 성공하면 당신이 공격해서 성공한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내용입니까? 내가 책임다 진다, 그런 말이죠. 실패해도 책임은 내게 있다. 성공하면 그 성공은 당신에게 돌린다. 그래서 미드 장군이 공격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내게 와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게 배워라. 그 말씀은 내가 창조주이지만 이 땅에 아버지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살아도 나는 내 인생 안 살았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차를 마시고 마지막도 끝냈다. 너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추수에 해당되는 열매 신앙인으로 우리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 내 방법대로 살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진도, 어려움, 시련도 극복하며 살아가서 우리도 마지막 날 아버지 농원에서, 포도원에서 아버지가 거두시는 열매들로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림받은 들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목시켜 아버지 포도원의 한 가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 주셨사오니 이 고귀한 은총을 끝까지 지켜 아버지께서 가꾸어 주시는 열매 맺는 축복의 자녀로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아픔, 고통까지 다 짊어지셨으므로 나음을 입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육이 자유함을 누리며 강건함을 누리며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자녀들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도록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 찾아오셔서 그 짐을 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끝날까지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끌어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영육 간에 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자녀, 자손,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